요한계시록 8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스가랴 14장.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오늘 둘째 날 밤 증거할 말씀은 쑥과 쑥물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쑥과 쑥물에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때다. 자, 지난밤같이 흑암의 피해를 받으면 어두워지고 영광의 빛을 받으면 밝아집니다. 또 오늘 밤 말씀같이 쑥물에 중독되면 흐려지고 생수로 회복되면 맑아집니다. 우리는 지난밤 말씀같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져야 하겠고 오늘 밤 말씀같이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맑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밝아지고 맑아지면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은혜가 옵니다. 이 회복이 오면 영의 문제뿐 아니고 육체의 연약함, 질병 이런 것들이 일제히 회복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밝아지고 맑아지면서 본래와 같은 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생수가 온 성전 안에 흘러넘쳐서 오늘 모두 안 좋은 것들을 씻어주시는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쑥과 쑥물의 피해를 받지 않고 쑥물에 중독되지 않아야 돼. 그래서 매일 성령의 생수로 오늘 맑아지는 회복을 받읍시다. 그러면 다니엘 같은 그런 영계 축복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은밀한 것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영계가 맑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은 바닥까지 투명하게 들이다 보이는 것 같이 우리의 영계가 오늘 밤 성령의 생수로 쑥물이나 쑥이 다 씻어지고 희석되고 정화돼서 오늘 맑아지는 이 역사를 받읍시다. 자, 그럼 쑥과 쑥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첫째, 쑥과 쑥물이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쑥, 쑥물 이렇게 나와. 쑥과 쑥물은 달라요. 쑥은 물이 아니고 쑥 그 자체예요. 자, 쑥은 어디에서 말씀했느냐면 아모스 5장 7절 찾아보세요.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5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얼른 읽어주세요. 또 아모스 6장 12절. 읽어주세요.
자, 거기 인진이라는 말이 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말씀, 정의로운 말씀을 인진, 쑥으로 바꾼다. 아모스가 유일하게 예언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그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떨어진 종 자체가 쑥 덩어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아모스를 대적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이름하여 제사장 아마샤입니다. 아마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쑥이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런 아마샤 같은 종의 입을 거치면서 말씀이 쑥으로 바꾸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 말이 뭐냐? 그 당시 떨어진 별은 아마샤고 우리 시대에도 아마샤같이 떨어진 별이 나와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쑥으로 바꿔서 양들에게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말씀은 진리인데 그걸 쑥으로 바꾸니 진리를 비진리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쑥을 강과 물샘,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갖다 담그니까 그 쑥에서 나오는 우러난 물이 쓰게 되니 그 물이 쑥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쑥물 얘기는 누가 하냐면 예레미야가 합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찾으죠. 자, 예레미야 9장 15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그 당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궁에 있는 선지자들의 사악한 거짓된 교훈이 그 시대의 쑥물이며 무슨 물? 독한 물이다. 쑥물이며 독한 물이다. 즉 마셔서는 안 되는 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23장 예레미야 23장. 자, 15절로 16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자,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학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쑥물이 온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 당시 여기 선지자들 이런 거예요. 그 당시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 한 사람. 왕궁에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끓는 가마가 북방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살구나무 꽃 피는 것 같이
북방으로 환란이 속히 임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왕궁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전쟁은 없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이들이 말하는 묵시는, 계시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들이 대한민국에 전쟁 없다, 전쟁 없게 해달라고 유명한 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엘, 이사야, 미가, 예수님까지 이 민족의 환란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전쟁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있다고 말해야 돼요? 없다고 말해야 돼요?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게 쑥물인 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해도 쑥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대로 전하고 사실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가 뭐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혹 불이익이 돌아오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을 말해줘야 참 선지자.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냐?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오늘 왕궁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말한 묵시는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쑥물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쑥물이 있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쑥물이 계시록 8장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가 주시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같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되 가감 없이 전하고 가감 없이 듣고 가감 없이 믿고 가감 없이 외치는 이사야 26장 7절 같은 정직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시대의 종들에게 원하는 참 선지자의 정직함입니다. 그러므로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쑥과 쑥물을 마셔서는 안 되고 또 그걸 전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중독돼서도 아니 됩니다. 아멘. 한번 이 쑥물에 중독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쑥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걸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을, 어떤 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성산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성산을 사심없이 왕래하면 교인들도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의 종이 성산을 부정하고 안 다니고 틀렸다고 하면 교인들도 오래지 않아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성산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각 도마다 성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산은 전 세계에서 딱 한 곳만 있는 거예요. 딱 한 곳만.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냥 사람 마음대로 여기를 성산으로 만들고 저기를 성산으로 만들고 싶지만 아니에요.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가 계신 산을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복음받은 여러분, 아무리 쑥물을 위장해도 쑥물이 생수되지 못하고, 생수를 아무리 다르게 얘기해도 쑥물이 되지 못합니다. 독을 탄 물이 좋은 물이 될 수 없고, 좋은 물이 독을 탄 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셔보면 안다는 거예요. 마셔보면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생수는 마시면 흐려졌던 영계가 맑아지면서 회복이 오는 거예요. 회복. 아멘. 건강도 회복되고, 영계도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신앙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은혜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쑥물을 마시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흐려져, 생각이 흐려져, 말씀이 흐려져, 신앙이 흐려져, 사상이 흐려져, 절대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자꾸 흐려지면 쑥물 먹은 거예요. 생수를 마셨다면 흐려질 수가 없어. 흐려졌던 사람도 다시 회복이 돼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딱 그래서 오늘 알면 되는 거예요. 쑥물을 마시면 흐려진다. 정신도 흐려지고, 신앙도 흐려지고, 은혜도 흐려지고, 전부 말씀도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져. 그래서 선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명성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의 절대성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그러나 성산에 끊임없이 왕래하는 사람, 오늘 밤 성령의 생수로 쑥물의 중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흐려졌던 모든 기능과 감각이 오늘 성령의 생수로 회복되라. 그래서 자신이 흐려지는지 맑아지는지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졸음이 올 때 머리가 먹먹해지고 눈이 흐려지면서 졸음이 오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런 체험했을 거예요. 이 성산 집회에 참여했던 어느 날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 야곱의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잠이 안 와. 그래서 아무리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서 아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영이 맑아지니까 그래요. 영이 맑아지니까. 영이 맑아지면 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졸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흐려지면 자꾸 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거하고 졸음이 자꾸 오는 거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졸음이 자꾸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흐려진 영의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잠은 내가 잔다 할 때 잠이 잘 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우리가 잠을 잘 잔다는 건 그 사람이 영적으로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경이 안 좋은 사람은 잠을 잘 깊이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걸려서 초롱초롱해지는 거하고 이 성령의 생수가 와서 맑아져서 초롱초롱한 거하고는 달라요, 근본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녁에 쑥물을 마셨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오늘 죽더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쑥물에 중독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영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생활도 말씀도 자꾸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흐려지면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 출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자, 영적으로 나빠져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에 못 미치면 하나님이 바로 징계가 와야 돼. 책망이 와야 돼. 징계가 와야 돼. 이게 계시록 3장 19절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둔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이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복음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술물을 마셔도 안 되고 거기 중독돼서 흐려져서 안 됩니다. 자, 흐려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시드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잘 살고 있는 식물에다가 동물을 거기다 부어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그 나무가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동물을 거기 주면 그 나무는 머지않아서 고사돼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쑥물은 독한 물이다 그랬어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흐려지고 시들어지고 그 다음에 병드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왔을 때는 이 심령이 컬컬해지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의 생수로 회복을 받아야 돼. 회복을 받아야 돼. 회복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그는 물가에 심기어온 나무와 같아서 그 잎이 청청하다. 오늘 밤 쑥물은 사라지고 성령의 생수로 영계의 회복을 받읍시다. 살아나야 돼. 소생이 돼야 돼. 소생이 돼야 돼. 여러분, 연세가 드셨다고 이렇게 자꾸 시들고 쪼그라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120살에도 기력이 펄펄 날아. 40년 동안 지팡이 들고 걸어갔다고 그랬지 모세가 지도자라고 말 타고 갔다는 구절 없어요. 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신을 부어줬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 동산에 모인 종들에게 쑥과 쑥물이 오늘 다 사라지게 하여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흘러오라. 컬컬함이 사라져라. 그래서 이 쑥물 먹고 일어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내가 널 닦아보면 기도가 살살살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오면 눈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눈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설교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성령의 생수. 여러분, 내 육체가 시원한 물을 마시면 이 컬컬한 갈증이 사라지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내 영혼의 컬컬함, 내 영혼의 갈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어느 날 물길로 야곱의 우물가에 왔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네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오면은요, 음성도 열려요.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고 목소리가 투명해지고 음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들어오면 머리가 맑아져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져요. 이게 생수의 은혜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씻겨나가는 거예요. 씻겨나가는. 그런데 쑥물에 중독되면 점점 육체가 고시라지는 거예요. 고시라져. 나이 먹어서 고시라졌는데 거기다가 생수까지 못 되면 죽은 나무같이 고사되는 거예요. 고사.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래된 고목은 어디서부터 썩어? 머리서부터 썩어? 속에서부터 썩지. 겉에는 멀쩡하여 순이 나고, 그런데 잘라보면 속이 썩어. 나무가 오래된 나무는 그게 고사라는 거야.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를 어떻게 하냐? 그 썩은 부분은 다 긁어내주고 시멘트 같은 거, 이런 또 황토 이런 걸로 거기를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렇게 싸매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거기다가 꼽아줘? 수액. 나무에다 수액을 꼽아서 사람 닌게를 꼽듯이 수액을 꼽아서 그 나무를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았죠? 오늘 저녁 설교가 우리 오늘 수액 꼽아주는 거예요. 어? 이 은혜가 오면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내가 팔팔해져. 팔팔해져. 이렇게 표현해. 얼른 알아들어. 내가 팔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의 뼘마디가 이게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을 하다가 30일째 되는 날, 언젠가도 한번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생수가 어떤 은혜인지 그때 제가 체험했어요. 아침 5시서부터 오후 5시까지 12시간 동안 이 사망의 고통이 와서 신음했어요. 그때 느낀 게,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랬는데, 그때 벽에 이렇게 땡땡 치는 쾌정시계가 있었는데, 그 쾌정시계가 5번을 땡 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로 시원한 물이 내게 막 쏟아져. 그러면서 몸이 시원해지면서 입으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고초에서 어찌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하면서 내가 누워서 이 벽을 손으로 치면서 찬양. 예수 그러면서 찬양. 30일째 되는 12시간의 그 고통을 겪고 났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으면서 찬양하는데 뭐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죽을 것 같다고 권사님들 2분이 제 머리맡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셨는데, 그분들한테도 성령의 생수가 쫙 흘러가요. 그날에 주셨던 생수가 오늘 밤에 전해져라. 잊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생수가 이 입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머리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온 몸에 마치 이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피가 흐르듯이 이 생수가
마치 맑은 피가 심장에서 품어나서 혈관을 타고 모세 혈관까지 이렇게 전해지듯이 생수 몸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 뼘마디까지 12시간 동안 이 뼘마디마디가 막 아프고 막 그러더니 이게 쫙 회복되는 걸 느끼겠어요. 줄줄이 가면서 막 회복되는 거예요. 이야, 이 신의 역사고.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벽을 치면서 계속해서 지금도 이 은혜를 받으면 고시라졌던 사람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원한 걸 지금 강단에 재단에 내리는 이 은혜가 저들에게도 생수로.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3장 1절 14장 8절에 다윗샘의 생수 예루살렘의 생수가 사시사철 흘러오리라. 이 성령의 생수를 오늘 받으시라는 거예요. 시들고 병들고 죽어가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까지 오늘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오늘 받으셔야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요. 시들고 병들지 않는 은혜. 아멘.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몸을 변화체로 만드시는 이 성령의 생수를 제게 주신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날의 그 생수가 쫙 올라옵니다. 20일째 되는 날부터 새벽 기도를 못 나갔어요. 출입을 못해서 못 일어나서 열흘 동안 누워있어. 그런데 30일째 되는 그날 사망의 고통이 성령의 생수로 사라지게 하더니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묵시의 말씀이 공개될 때 하늘로 생수를 내려, 그래서 시들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시들지 않고 병들지 않도록 우리를 근본적으로 소생시켜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자꾸 세상 일을 하면 시름시름 병들어요. 시름시름 콱 아파버리면 정신이 번쩍 드는데 시름시름 디디치 맞은 이가 시름시름 죽어가듯이 이렇게 시름시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딱 내려가면 회복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모두 회복을 받으세요.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살아나야 돼. 그래서 영적인 면역력이 살아남도록서 육적인 면역력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자꾸 눌리고 자꾸 시들고 병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회가 왜 있는지 아세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끌고 가려고 성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성회가 우리를 매달 소생시켜 주시는 이게 베데스다 못 같은 역사.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일주일 내내 성회 기간에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가 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종이 있기 때문에 종이 이렇게 강건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마셔야 해. 그럼 우리가 무슨 역사가?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물길로 나올 때 여자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팽겨치고 돌아갈 때는 아까 5 남자와 살던 그 수가성의 그 타락한 여인이 아니야. 예수가 주신 생기를 받아서 전도자로 동네에 복귀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다. 그 말 한마디에 동네가 복음화되는 거야. 이게 생수의 은혜예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로부터 생수라는 말을 한 번 듣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까 물동이를 들고 오던 그 여인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물길로 온 여자가 아니라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방법은 내팽개치고 예수를 들고 동네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말 한마디에 그 동네 사람 모두가 이 야곱의 우물가로 달려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동네가 복음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살리는 생수의 역사요, 생기의 역사요. 오늘 밤 이 역사를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새로운 역사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라. 그래서 4장에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 얘기하고 5장에서 베데스다 못이 동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물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저녁에 복음받은 여러분, 오늘 성령의 생수로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머리가 샥, 가슴이 샥, 몸이 샥 이렇게 되는 사람은 건강의 회복을 받아요. 그리고 시들고 병들었던 걸 다 벗어버리고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을 몰라요. 피곤을 몰라. 4번째, 이슬과 단비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여호와에게로서 이슬과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실 종들에게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성령의 생수로 이렇게 부어주는 거예요. 싹 내리는 거예요. 그 역사가 내리는 곳에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을 만난 사람마다 또 이 역사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수가성 사람들이 뭐하러 쫓아나왔겠어요? 뭔가 전해졌기에 쫓아나왔지. 이제부터 이런 역사가 이동산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에 연결된 종이 여러분이 또 만나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전해지고 또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 이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과 단비가 하늘로 쫙. 이슬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던 축복, 기도원이 받았던 축복, 그리고 말세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민족의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종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만드시고 사람을 기다리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드셔서 원수 대적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밤 이런 이슬과 단비가 이 성전 안에 하수같이 내려오라. 저는 그때 그 생수를 받고 부흥회를 나가서 내게
생수가 지금 내리는구나 이렇게 느끼기만 해도 제가 손을 대면 상대는 깡깡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금방 사람 굳어져 갖고 톡 쓰러져 버려요. 저는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불로 강하게 받아놓으니까 웬만한 생수가 와서는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수가 금식 30일째 되는 날 그 생수가 와서 나를 회복시키고부터는 누구든지 기도해주면 그 생수가 전해지면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이동산에 모인 종들 모두에게 일어나. 이제부터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말씀, 어떤 은혜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 영적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들은 그 역사, 그 능력, 그 영권이 영원하라, 영원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도록 겸손하고 나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야?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야. 내 손이 무슨 손이야? 범죄한 손이고 타락한 손이고 부정한 손이야. 이 손을 뭐 자랑할 손이 있어? 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야. 모세의 손과 함께 했던 그 영광의 팔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역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 해야 돼. 오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구 손에서도 다 성령의 역사가 있게 마련이에요. 정도 차이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믿고 영광을 나타낼 때 그 영적 수명이 오래 가는 거예요. 내 손 하면 그 손은 하루아침에 문둥이 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는 쑥과 쑥물에 중독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밤낮 기도하라고 안 해요.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도 가라는 거예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에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하고. 우리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종말론을 주장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의 일만 하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야.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나 온 가족이 세상 사람같이 살지는 말하는 거야. 최소한도 한 명 정도는 주의 일에 전심전력해서 가정이 복이 되게 하라는 거야. 제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주님 내일 모레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자, 우리는 뭘 이제 알았어요? 종말은 종말인데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하고, 채워지면 다시 예언을 해야 하고, 다시 예언을 끝내야만이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신앙이에요. 오늘 밤 이슬과 단비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준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흐려진 것은 맑아지고 시들었던 건 소생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건 다듬어져야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다듬어지지 않은 건 다듬어야 돼.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꼭 주님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해요. 오늘 밤에는 아무려면 성령의 생수를 받아 새로운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지도자는 왜 필요하냐? 지도자가 대중을 복음으로 이끌어갈 때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기도드립니다.